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믿음,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성도들은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의미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먼저 치러야만 했습니다. 첫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누구를 위한 믿음인 줄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러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습관과 같이
습관을 조차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과 같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치르신 일이 사단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마귀는 훨씬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 사탄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순간에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있는 일인 것을 사단 마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사단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과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고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니면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 사단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첫째로 이 땅에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몹시 줄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지요. 마귀는 그런 예수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3일 정도 굶으면 남의 담장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길지는 않지만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코가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먹는 것이 당기는지. 여러분, 사람이 오면요, 이 사람이 이제 저에게 금식한다고 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와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때 보면요, 그 사람이 먹고 온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코가 다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고 그리고 힘드셨겠어요. 이런 예수님에게 그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약점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꼭 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지 말고 너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타당한 시험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 하나님 믿는 것까지는 좋아,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너 방법대로 신앙생활해라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당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육신에게 항상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해?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해? 안 되지 않아. 마귀는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범죄 타락에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으로 이겼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자, 마귀는 이 문제 가지고 시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그가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 문 앞인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가를 보여줘라. 명예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너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일명 명예적인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단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꼭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학벌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너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아?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면서 네 자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좀 차원이 좀 달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은근히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명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두 가지 시험,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한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노골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권사님이니까, 목사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신앙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두 번째,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서도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 시험이 뭔고 하니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듯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명예적인 것,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를 붙잡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그것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절을 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이 세계 모든 만국의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권세에 대한 유혹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의 명수이지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근데 기억할 것은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의 특징. 우리도 늘 사단 마귀로 하여금 육신의 유혹과 우리 형편과 처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유혹의 특징이 뭔고 하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으로, 이 유혹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내차버리는 것이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엄청난 시험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수모와 온갖 수치를 다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 죽음을 죽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세상 것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큰 기업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고 하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를 볼 수 없는 것. 예. 미래를 볼 수 없고요,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망에 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면 미래가 밝히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절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절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은 또 우리하고는 달리 신적인 성품을 입으신 분이에요. 신적인 성품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대의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막힌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귀신이 물러가면서 우리에게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중풍병자, 여러분 아파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또 온몸에 힘이 없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가능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신적인 성품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엄청난 시험과 도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체휼하고 계셨다. 그 모든 그가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몸으로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무너져, 너희들 다 쓰러져. 그러면서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에는 전대를 갖지 말고 두버럭도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냥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위한 채비를 든든히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당하실, 앞으로 당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친히 체휼하고 계셨어요. 느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죽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억울하게 죽는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창피를 사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죽음, 온갖 고통을 당하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다가오는 위험과 다가오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러한 시험과 도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 어려움 없이 죽으셨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기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였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고 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뚝뚝뚝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몸에서 나오는 땀이요, 피가 섞여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정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요, 이런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자, 감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형편과 처지 앞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도 괜찮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나 무너집니다, 나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아이성 사람들과 싸움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아이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짚어봤습니다. 저 정도쯤이야. 근데 그 성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땀 짚고 헤엄치는 일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세계의 최고의 군대를 자랑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남방 유다로 군대를 옮겨서 유다 백성들을 침략을 해요. 근데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군대를 당해낼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까 생각지 마라. 이 땅에 어떤 신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준 적이 없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놀라운 역사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수르 왕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죽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습관과 같이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습관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평생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삶의 목적은 분명한데도 시시때때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고요, 12광주리를 거둬들이는 이런 역사를 행하셔요. 이런 역사를 행하시자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로 싫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편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로마를 대적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찬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군중들을 다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 넓은 길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엄청난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했는가?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중심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일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